하늘 가는 밝은 길이 24번째 시간, 이긴 자의 소망을 심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21년 7월 3일부터 4일 말씀입니다. 7월 3일, 호텔에 화재가 나는 신발꿈, 호텔 방 안, 남편은 잠깐 밖에 나간 상황,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림, 내가 창문 쪽을 보니 연기가 남, 대피해야겠다 싶어서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챙김, 가방에 지갑, 휴대전화 충전기 등을 마구 집어넣으면서 나옴. 복도에 나와서 보니 신발을 챙기지 못함. 신랑이 옷장에 신발을 넣어둔 것이 생각남. 시간이 괜찮을 것 같아 다시 돌아감. 방안을 보니 벽면이 붉게 달아올랐음. 내가 조급하게 옷장 안에 손을 넣어 신발을 꺼내려고 함. 옷장 깊숙이 넣어져 있음. 남편이 왜 이리 깊이 넣었나 생각함. 간신히 신발을 가지고 복도로 나옴. 해석입니다. 주님, 호텔에 불이 난 꿈은 무엇인가요? 나의 사역에 불이 붙었지. 좋은 의미의 불인가요? 나쁜 의미의 불인가요? 그 호텔은 나의 호텔이다. 그런데 불이 났구나. 사람들이 다 나가야 하는 상황이지. 안 좋은 불이라기보다는 내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란다. 너는 봉식이라. 그리고 내 남편은 희주이지. 보통 꿈에 여자는 여자를 상징하고 남자는 남자를 상징한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주님이 이제 반대로 지금 말하는 화자 박민현 집사님은 여잔데 너는 김봉식 집사님이고 내 남편은 송원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희주는 지금 그 호텔을 나갔구나. 그 호텔은 지금까지 나의 자녀들이 쉴 수 있었던 호텔이다. 내가 허락한 공간이었지. 여인숙이나 여관이 아니고 호텔에서 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공간을 만들어주시고 배려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계속 그곳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은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내보내는 것이다. 다른 곳으로 가야 하기에 그렇지. 이제 성경에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때 큰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각자 돌아가서 있는 초소에서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잘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핍박이 나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들 외에는 대부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말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이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물론 대부분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가지도 않은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을 볼 때 그렇게 하나님이 나쁘게 보면 쫓아내신 거고 좋게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었으므로 사역지로 내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그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야 하기에 그렇지. 희주는 먼저 나갔다. 둘이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해서 같은 영적 상태라고 생각하지는 말거라. 같은 공간, 호텔에 쉬고 있다 해서 영적인 레벨, 영적 성장의 척도가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물론 송 원장님이 남편보다 더 높다는 거죠. 다른 수준에서 쉼을 누리던 나의 호텔을 벗어난 것이지. 봉식이는 좀 더 그곳에 오래 있고자 해서 남은 것이라. 호텔 가면은 저는 호텔을 가본 적이 없지만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요즘 호캉스라고 호텔에서 바캉스를 보내는 그런 트렌드도 생겼잖아요. 네, 좋지요, 그래서 더 남아있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사상의 쉼을 누렸노라. 네, 여기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주신 계시를 보면 사상을 다루시는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사상적으로 나 중심적인 사상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또 잘못된 사상이 영적으로 다른 사상으로 주님께서 사상의 개조를 합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쉬었다 가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의 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신에게 다져진 사상 안에서 쉬었다. 그 사상에 나 중심적인 것이 더 많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많다는 얘기는 예수님 중심적인 것도 있고 또 자기 중심적인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 중심적인 것도 더 많이 퍼센트로 따지면 60, 70 이렇게 더 많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온전하게 그것을 다 정리하길 원하십니다.
나 중심적인 것이 많기에 그래서 내 호텔에서 쉬고 있는 것으로 상징되는 것이지. 그러나 더 나 중심적인 것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에 안주해 있으려 하기에 내가 위급한 상황을 만들었다. 초대교회와 거의 똑같은 상황이죠.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지. 초대교회는 핍박을 피해서, 여기서는 호텔에 불이 나서, 그러면서 공식이가 필요한 것들을 챙겨 집는구나. 지갑, 충전기, 휴대전화. 지금 화자 박민현 집사님이 김목 집사님을 표현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한 것들, 돈 챙겨야 되고 또 전화로 여기저기 소통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챙길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죠. 중요한 것들을 잘 집어 나왔다. 그런데 신발이 없는 것을 보고 다시 들어간다. 신발은 그의 삶의 도구다. 보통 이제 신발은 이제 사역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여시는 그런 도구로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영적인 도구라기보다는 삶의 도구,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급한 순간에 우선적으로 집은 것이 나를 위한 것들이었다면 앞에 지갑, 충전기, 휴대전화 이런 것들이죠.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 취하려고 한 것은 자신을 위한 도구였다. 즉 주님을 위한 것과 자신을 위한 것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 모두가 다 있으면 좋지. 그러나 지금은 위급한 상황이 아니더냐. 이미 나왔다면 다시 취하러 들어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니라. 호텔에 지금 불이 났잖아요. 근데 뭘 중요한 거 놓고 왔다고 다시 들어갔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죠. 돈으로 신발을 사면 되는 것이지. 그의 삶의 도구들을 희주가 잘 숨겨두었다. 꿈에서는 너의 남편. 남자와 여자 역할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신발을 어디다 숨겨놨냐면 옷장인가요? 거기다 숨겨놨잖아요.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렇지. 그러나 그가 다시 챙겨서 나가는 것이란다. 김봉시장이요. 그것도 애를 쓰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거죠. 그의 마음이 그렇구나. 자신의 삶의 도구와 같이 가졌던 그 고집스러운 사상이 자신을 도로 죽을 위험에 놓이게 하는 것이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고착화된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가 건드리면 또 충돌하면 굉장히 격하게 반응할 수 있고 마치 그게 무너지면 자신의 존재에 이유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붙들고 있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가 방을 나갔다. 불이 곧 덮칠 것 같은 방은 나갔지. 그러나 그 호텔을 벗어난 것은 아니란다. 방에서 나갔지만 아직 호텔을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허락한 불이 난 상황을 벗어난 것은 아니란다. 그가 잘 통과하기 바란다. 이거는 이제 불시험도 될 수 있고요. 그 불시험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 시험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시험을 당할 때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 주거라. 그가 어제 일로 마음이 많이 상했단다. 나도 나의 두 아들을 보며 마음이 많이 아팠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포크레인 그 석축일을 장인어른과 김호 시장님 같이 하시는데 이제 서로 이제 또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장인어른이 먼저 하셨고 봉집사님도 이제 기업의 오너로서 자신만의 어떤 틀이 있다 보니까 그에 인해서 좀 부딪히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의 두 아들 보면서 주님도 마음이 많이 아프셨대요. 서로가 틈을 보여 지배받을 때 그 마음 안에 나는 없었노라.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더 옳아, 내 말이 맞아, 내 뜻대로 해, 이런 것들이 강하면 이제 그 틈을 마귀가 틈타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할 장소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투는 일에 또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마음 상하는 일에 주님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자세가 필요한데 승질나는데 누가 그렇게 하나요? 대부분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럴 때 주님은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같이 회개해다오.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같이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같이 내일처럼 회개해 주라는 겁니다. 나에게 마음을 올려주거라. 이게 중재자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하늘군대 기도회에서 할까요? 밤마다 있는 기도회에서 단체로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건 에녹에게 알아가라고 하거라. 주님께서는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제 그건 비밀이다. 그건 나중에 알려준다. 그건 누구에게 알아가라고 해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이제 훈련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오는 훈련. 어제 일로 나는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된 게 얼마나 되는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밤기도 40일 참회기도 23일째 기도 전에 찬송가 416장, 17장, 18장을 부르면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이 나고 나를 포함한 주님의 자녀들이 죄인임에도 죄인인지 모르는 배은망덕함이 내 마음에 애통의 마음으로 일어나며 눈물이 남. 자, 지금 송 원장님을 세 번째 연단을 통과시키면서 중재자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죄인인데 죄인인지 모르고 주님 앞에 배은망덕함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마치 내 죄인 양 내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높이 성장해서 뿐만 아니고 지금 광야연단 과정을 가는 우리 모두도 다 이러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경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많이 권면하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기도 하고요. 한참 지나니 이런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린 것으로 인해 마음에 시원함이 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애통하는 마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눈물을 흘림으로써 이제 마치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흡족히 여기셔서 해갈하심으로 주님도 해갈하고 또 죄인의 입장에서 대신 중재하며 흘렸기 때문에 마음에 시원함이 온 거죠. 기쁜 마음과 만족감이 온. 내 의지가 일으킨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은,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내가 이것은 옳아, 이것은 틀려 이렇게 내가 판단하고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또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지를 알려주셔서 그의 이끌림을 받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합당한 기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응답을 받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로 올려드리면 다 응답받겠죠. 나의 주여 영광 받으옵소서. 나의 주여 제가 드리는 사랑은 모래알 하나의 분량일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을 표현해도 모래알 하나, 참 땅에 떨어뜨리면 잘 보이지도 않는 모래알 하나 같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당신의 사랑을 부음받는 아주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창한 걸 원하시지 않고요.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이 화답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또 우리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을 능력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당신의 지혜로 당신의 해갈을 위한 애통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게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만족이 저에게도 만족함으로 채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당신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지혜로 이끄소서. 이제 출발하셨습니다. 선물 꾸러미를 들고 당신의 보혈로 물들인 산타와 같은 복장으로 신나게 출발하셨습니다. 이제 약간은 비유적인데 산타클로스가 성탄절 전야에 아이들에게 선물 꾸러미를 나눠주는 것처럼 지금 이걸 영감으로 아마 느끼는 걸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선물을 주시려고 열심히 신나하시면서 선물을 나눠주시려고 출발하신 걸로. 받는 저희들보다 당신의 기쁨이 더 크십니다. 선물을 주시는데 선물 주는 자가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했죠. 나의 멋쟁이십니다. 당신의 멋지심에 제 마음이 설렙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 딸이 이 귀한 선물을 귀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부모님을 위해서 3일간 기도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아들, 딸, 부모님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죠. 우리의 수호자이신 천군 천사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여기서는 이제 천사들에게도 감사를 했지만 또 다른 데 보면은 천사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말라는 식으로도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이런 감사를 받을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부리는 그런 종일 뿐입니다. 귀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이 되게 준비해 주소서. 도와주소서. 나의 주께서 문전박대 당하지 않게 준비해 주소서. 제가 사랑하는 나의 주께서 문전박대를 당하시면 저는 너무나 슬퍼 말라 죽을 것입니다. 지금 산타클로스처럼 선물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찾아갔는데 부모님이 문전박대를 하시면 어떡하나. 우리 이제 실제로 문전박대를 한다기보다는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귀한 것을 귀하게 받지 않으시면은 곤란한 거예요. 중재자로서 기도를 했는데 부모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너무나 마음이 힘들 것 같다는 거예요. 내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이오니 수고를 아끼지 말아 주소서. 나의 주여, 당신의 큰아들을 당신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남편 김웅식 집사님이죠. 당신 사랑으로 안아주셔서 그의 답답한 마음을 꾸짖지 말아 주소서. 답답한 마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님의 마음을 잘 몰라가지고 계속 실수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르니까 뭐 책망받을 만한 마음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기도의 대상인 남편의 입장에서 남편은 지금 답답한 겁니다. 왜? 주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길을 못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입장에서 답답한 마음을 대신 중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불쌍히 여기사 꾸짖지 말아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중재자의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 그의 마음 또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당신의 지혜를 허락하시어 당신의 지혜를 취할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의 지혜. 그래서 여기서는 지혜를 많이 강조하는데 지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성령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이끌어 주시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큰 지혜는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지난 다음에 취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지각을 열어 주소서.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에 중심만 보아 주소서. 뭐 열의 9가지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냥 한 가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만 보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청하는 겁니다. 저는 당신의 사랑을 믿고 당신의 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나이다. 딱 믿나이다. 뭐 조금도 의심 없이 무조건 믿는다는 거죠. 그의 그릇을 비우셨으니 채우소서. 그의 지각을 열어주심에 지혜를 허락하소서. 지각을 열으셔서 지혜를 가질 수 있게 하라는 거죠. 그것이 당신의 양식을 먹게 하기 위한 음료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목이 마를 것입니다. 답답하다는 것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알고자 함으로 그의 갈증이 있습니다. 당신께서 그 음료를 허락하시면 스스로 당신의 양식을 찾아 먹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보혈인 음료를 허락하소서. 이제 그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일으켜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그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 또한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아오는 거죠. 이제 그동안 이래저래 마음고생하고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한 그때의 그 약속이 지금이 아닙니까? 라고 중재자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의 지혜가 그때가 된 것을 알게 하십니다. 제 마음 저 깊은 곳에 경이로움의 감격이 느껴집니다.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해산의 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에 품어서 낳는 첫 번째 자녀가 바로 이 남편 김복식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난산처럼 제가 보기에는 관점에서 좀 난산이고 그러나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산하는 게 되겠죠. 해산의 진통 지금
마지막 나오기 전에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진통 또한 기쁨으로 경이로운 순간을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 바로 아들을, 자식을 낳는 그 순간의 경이로움, 생명의 신비,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는 것을 경이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아프셨던 마음 또한 저희를 통하여 보상받으소서. 계속 주님의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나의 사랑아, 내가 오늘은 할 말이 많구나. 나에게 시간을 주지 않고 쉬지 않고 나에게 구하는구나. 이거는 막 일방적으로 얘기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중재자로서 주님 앞에 아뢰는 것들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됐어 하면서도 흐뭇해하는 것처럼. 내가 너의 기도를 열심히 들었단다. 내가 준 지혜로 또박또박 그들을 위한 사랑의 변론을 하는구나. 그래서 중재자 그러면 제사장과 또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오늘날식으로 표현하면 변호사죠. 변호사. 변사라고 예전에는 표현했고 사랑의 변론. 주님께서 그거를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변호사, 변론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맡아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능력도 사람들의 기도와 또 화답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준 마음을 잘 이루어 갔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짐이라. 기뻐하여라. 너에게도 해산하는 여인의 기쁨이 클 것이란다. 밤 11시 32분. 각자의 영적 시점에서 깨닫게 되는 부분이 다름. 당연하겠죠.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깨닫는 게 훨씬 풍성하겠죠. 집에 도착해서 영감으로 알게 하심. 그래서 꿈 메시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데 이것 또한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깨닫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일례로 성경을 똑같이 읽지만 그 성경을 읽고 어떤 분은 깊은 것을 깨닫고요. 어떤 분은 그냥 사건 또는 인물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 것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있죠. 그것처럼 이 꿈의 메시지, 이 안에 주님의 보화들이 담겨 있는데 진짜 보화를 캐내가는 사람도 있고 보화 캐내가는 어떤 맛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 또는 어떤 뭐 해프닝 이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접하셔야 돼요. 이건 뭐 계시는 참고용 이런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는 또는 계시는 그냥 내가 받아들일만 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팽개쳐도 돼. 이런 자세로 이걸 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냥 계시는 참고용이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새롭게 깨닫다 보니까 계시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설령 그 계시대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도 주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 뜻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그런 교만한 자세는 버려야 됩니다. 11시 44분 주님 자유함이 오면서 기뻐요. 지금 남편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답답해하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유함이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기쁘고 자유함이 느껴져서 마음을 올려드리는 내가 해야 할 애통의 분량을 채워서 오는 자유함과 기쁨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은 몰라 다 때리쳐 이렇게 해가지고 신경을 안 쓰거나 무관심해지거나 이렇게 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들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되었든 애통의 분량이 됐든 어떤 사람을 위한 인내의 시간들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참아주어라 기다려주어라 그를 용서해라 이런 말씀들이 있을 때 그것을 충분히 그래서 베드로도 묻잖아요. 7번 참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70번에 7번 참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490번 참았으니까 491번째 안 용서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죠.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오케이 할 때까지. 그래도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은 심판의 그 주님의 때가 있겠죠. 죄에 대한 자유함, 그 분량이 날마다 주어질 것이다. 이제 점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점점 주님과 하나 되면서 점점
죄로부터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면 죄와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유함이 넘치겠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과 하나 될수록 우리는 죄로부터의 그런 속박, 또 죄의 어떤 그런 눌림,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질 겁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은 나로부터 나가는 것이기에 내가 부를 때 그 자리로 나오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슬퍼서 내가 애통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애통할 마음을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 애통의 기도가 받아지고 또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 수고 이걸 통해서 자녀를 해산하는 그런 하나님의 결실,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 시간의 질서를 잡아가면 된다. 반일이 많아요. 주변에 좀 이렇게 자급자족하듯이 이렇게 밭을 좀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일하다가 주님의 뜻을 미처 못 받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제 반일은 토요일만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정돈하라는 겁니다. 11시 47분. 내가 하는 애통이 나의 해가를 위한 것이다.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기에 너에게도 기쁨이 있고 내 자녀들을 위한 죄를 위한 것이니 너에게 자유함으로 가는 것이다. 자, 송 원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애통은 주님의 해가를 위한 것. 물론 그 기도의 대상들을 위한 해갈도 될 거고요. 또 기도하고 있는 중재자도 해갈을 맛볼 겁니다. 그 해갈 맛보는 게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재자의 기도를 통해서 세 군데가 다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도, 중재자도, 또 기도의 대상도. 이게 숨은 비밀입니다. 주님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해주기 때문에 너도 기쁨이 있고 또 내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그 대가로 자유함을 얻게 된다.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게 그 기도의 대상들뿐 아니라 중재자에게도 그 몫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상급도 마찬가지겠죠. 이것이 너에게 더 크게 깨달아가게 될 것이다. 21년 7월 4일 아침 새벽 5시 44분 이것도 영감으로 알게 된 겁니다.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다. 아침 9시 3분 나의 주여 저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저를 당신 사랑으로 안아주소서. 이 참의 시간들도 주님께 철저하게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부족한 저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당신의 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도 당신의 지혜로 당신의 말씀의 검을 들고 순간순간 저의 죄성을 결박해 나갈 수 있게 하소서. 부족한 저에게 당신의 사랑을 채우시고 당신의 지혜를 채우시고 그래서 그 지혜로 말씀의 검, 금색 검을 들고 죄성을 결박해 나가게. 거기에 필요한 것이 하얀 검도 의지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지가 주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의 의가 발달하고 결국엔 죄성도 물리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 진리의 검으로 죄성을 죽여나가되 의지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 마음, 의지만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부족한 저는 이 아침에 당신의 사랑과 지혜를 얻어가겠습니다. 그 사랑이, 그 지혜가 저를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주여, 나의 사랑이시여. 저도 당신을 사랑하오니 당신 사랑으로 더 끌어주소서. 아직 마음이 상해 있는 남편을 향해 뜨거운 마음이 생기면서 그를 일으키게 할 말들을 주셔서 카톡으로 여러 차례 전해준. 이제 대화는 못 하잖아요. 지금 김어버리 덩어리 장님으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카톡으로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영감으로 남편을 위한 말씀들, 남편에게 도움이 되는 영적인 것들을 여러 차례 전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영적으로 해산하는 과정에서 먼저 할 일은 이것은 이제 여자분들이 해산하는 그걸 생각하시면서 받으시면 돼요. 주님께서 자궁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먼저 할 일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첫 번째 먼저 할 일은 주님께서 먼저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문이 안 열렸는데 힘만 줘봐야 힘들기만 하고 오히려 더 나가지 못하니까 더 힘들겠죠. 아프겠죠. 그래서 먼저 할 일은 주님께서 때가 되어 문을 열어주신 것. 나중에 할 일, 두 번째는 산모가 아기를 낳기에 힘을 줘야 하는 것.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도 산모가 힘을 주지 않으면 아기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엄마의 그 힘씀, 애씀을 통해서
아기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처럼 먼저는 주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 주님의 의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주님의 그것에 화답하여서 나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쉬우면서도 좀 어렵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먼저 할 일이 나중 할 일을 해버리고 나중 할 일을 먼저 해버리면 왜 애쓰고 힘썼는데 왜 안 되지? 왜 해산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주님의 뜻이 지금 자국문을 열어주시는 것인가 이거를 잘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열어주시는 때라고 여겨지면 산모가 아기를 낳기에 힘을 주는 것처럼 이제 나의 의지를 들여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화답을 해야죠. 이 생각이 스쳐서 맞는지 여쭤봐달라고 부탁함. 에녹자매에게 아마 물었겠죠. 힘을 주는 것이 남편을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산모가 힘을 줘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남편을 주님의 자리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라는 걸 알게 했다는 거예요. 낮에 찬양을 들을 때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면서 남편이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그를 위한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성령께서 이끄심. 그러니까 이제 송장님 입장에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많이 알고 또 오랫동안 주님과 사귄 동행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남편은 뭔가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는데 그 방법도 잘 모르고 또 여러 가지로 막혀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집된 사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래야 돼.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 그거 진짜 예수님 준 거 맞아? 이러면서 의심하면서 여러 차례 기도에 빠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에게 문제가 있지만 그것조차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거는 남편에 대한 아내로서 그런 부부간의 애정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성령께서 이끄시면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11시 예배 드릴 때도 교회분들을 향한 그들을 위한 애통하는, 회개하는 마음과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눈물의 고백을 하게 이끄신, 자, 남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분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또 주님의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으시려고 하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눈물의 고백이 나왔다는 겁니다. 나의 의지가 아닌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뜨거움을 주셔서, 자,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뜨거움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또 착각하기를 그럼 나는 할 게 없네,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강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자리를 내드려야 돼요. 그거에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엉뚱하게 죄와 싸우고 어둠의 영과 싸우고 이런 거에 의지를 들여서 뭔가 열심히 칼을 휘두른 게 아니고,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한, 부족한, 미련한 자입니다.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런 데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그 진심을 받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지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헷갈리신 분들은 지금 정리 드리면 돼요. 이 의지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의지예요. 어떤 상황과 사건을 극복하는 의지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 내 마음을, 내 뜻을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올려드리면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셔서 뜨거운 물을 주시고 애통의 눈물도 흘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의 눈물도 올리게 하시고, 이런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40일 참회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동안은 다른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하셨다. 이 앞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네가 앞으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색다른 체험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애통해하는 마음. 여기서는 지금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들의 입장에서 주님 앞에 그들을 대신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주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 충만하게, 그래서 황홀감을 느끼는 주님의 사랑을 마치 첫사랑에 푹 빠진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큰 기쁨을 체험하는 그런 색다른 경험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꿈을, 전에는 이제 주님이 알려주신 것만 알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꿈에 대해서 깨달음이 확 달라진
그래서 꿈을 들으면서 이 꿈은 이런 내용이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체험들이 색다른 경험이라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17시 38분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 엄마에게 영감으로 주신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아침에 새벽에 5시 반에 먼저 할 일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주신 거예요. 나의 딸아, 말 그대로다.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는 것이다. 그녀는 지금 나의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란다. 그 과정 끝에 완전해지지만 지금은 나의 일을 하기 위해 준비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완전해지는 과정에 주님의 일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오랫동안 교단의 총무나 사경의 강사나 교수나 뭐 이런 걸 많이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정말 그것을 왜 하는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깊은 그런 어떤 조명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한 것 같아요. 약간 의무적으로 또 상황이 이렇게 주어지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기본기는 갖추게 됐고, 때가 되니까 이제 주님이 나와 깊은 관계를 맺자 하면서 예레미야 기도원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잠시 그런 일들을 내려놓고 이런 온라인 이런 강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좀 더 수월하게 쉽게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 사역이 전부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후로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네가 지금 이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의 검을 나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물론 이러다가 그냥 주님 오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 그러면 제가 지금 뭔가에 조바심 내거나 어떤 눈에 보이는 뭔가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8월 오늘이 10일이거든요. 두 달 열흘 정도인데 동영상 지금 한 130개가 넘어요. 올라간 게. 그만큼 이제 혼자서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일을 하기 위해 준비되는 것. 지금 본격적으로 주님의 일이 시작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노라. 그녀가 나의 마음을 직접 알아가기 원한다. 그녀는 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안단다. 그래서 이제 송 원장님을 택하셔서 정말로 없고, 가난하고, 미련하고,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받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어려서부터 출애굽하면서부터 계속 끊임없이 구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때가 돼서 알게 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맞히는 그녀의 말이 내 즐거움이구나. 조금만 묵상을 해도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이제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눈빛만 봐도 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하, 이것이 눈빛만 봐도 안다는 그 말 아니겠느냐. 제가 꼭 말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꼭 내용이 있어요. 그녀는 나와 통하는 게 많지. 하하하. 희주야, 나의 지혜야. 그래서 나의 지혜란 말은 나의 지혜가 너에게 있구나. 이 얘기죠. 내가 알게 할 것이니라. 나에게 와 구하여라. 내가 나의 지혜로 더욱 알게 할 것이니라. 하하하. 주님이 너무 기쁘셔갖고 하하하가 지금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해프신 거 아닙니다. 기분 좋으실 때 이렇게 영감해서 또 음성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웃으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먼저 할 일은 주님이 하신 것이고 나중 할 일은 엄마가 할 일인 건가요? 주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주님의 신부의 궁금증을 해결하여 주셔서 나의 신부야 내가 너에게 숙제를 주었구나. 나의 신부는 이제 송 원장이죠. 아하 그래 맞다 잘 알아맞혔구나. 먼저 할 일은 내가 다 준비해둔 길에 너는 순종으로 응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먼저 준비해 주시고 때가 돼서 열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으로 화답하고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나중 할 일 또한 어떻게 보면 내가 이끄는 길이 맞겠지만 모든 건 다 주님이 이끄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심에는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숙제구나. 그 나중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라. 묵상해 보라는 얘기죠. 하하하. 지금 여기 하하가 지금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5번 나옵니다. 5번. 6번. 이렇게 나의 것을 알아가는 우리 똑순이 신부가 참 좋구나. 하하하. 예. 7번이군요. 죄송합니다. 7번 나와요. 똑순이 신부래요. 예, 송원장님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나의 것을 더욱 알아가거라. 하하하. 주님, 대화는요, 이제 엄마가 말을 해도 되냐고 묻는 거죠. 대화는 하지 말거라. 그건 내가 허락하지 않노라. 주님, 아빠가 내일 회식하신다는데 조심해야 된다는 마음이 스쳤어요. 자, 여기 에녹자매를 이제 21년이지만 많이 이제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마음을 엄마 따라서 에녹자매도 빨리빨리 성장하는 스타일이에요. 왜? 엄마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고지고대로 믿고 순수하게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걸릴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앉을래? 네. 설래? 네. 저쪽으로 갈래? 네. 오른쪽으로 갈래? 네. 오늘은 좀 참아줄래? 네. 뭐 이렇게 그냥 네네네 하다 보면 연단 받을 거리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렇게 순종을 잘해가지고 빨리빨리 급성장하는 케이스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아빠가 내일 회식을 하는데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지금 공시집사님이 말로 실수하는 게 많아요. 남들에게 상처 주는 것도 많고 자신의 욕심과 고집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다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마음이 스쳤다는 것은 주님이 영감으로 알게 하신 거예요. 연합자매에게. 따라 맞다. 그는 아직 마귀가 그를 떠나지 않았다. 지금 뭐 마귀가 꼭 무슨 마귀가 합일돼가지고 그런 역사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틈을 보이면 그 틈에 마귀는 가까이 다가와서 조롱하든지 또 참소를 하든지 또는 속이든지 또 여러 가지로 마음을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지금 봉집사님이 시험에 들어서 기도에 자꾸 빠지는 것도 마귀의 틈을 보였고 그 마귀가 계속 마귀를 가지고 노는 거죠. 마귀 뜻대로. 근데 아직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가서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 주님이 이것을 아빠에게 알릴까요? 아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그러니 내가 너에게 알린 것이지. 하하.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뜻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주님의 축복으로 덧입히시고 승리하여 주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소서. 자, 이제 2번째 꿈 계십니다. 이거는 박지사님이 또 꾸시고 주님이 해석을 알려주신 거예요. 형님의 대화, 황홀한 노을 꿈. 형님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여기서 형님은 송원장입니다. 김집사님, 송원장님의 남편, 송집사님 2, 이거는 이제 박민수님의 남편이면서 송원장님의 남동생이에요. 그 둘이 같이 보인, 김집사님께서 마음이 어느 정도 풀어지신 것 같은데 완전히 풀어지신 느낌은 아닌, 지금 현실에서 마음이 뭐가 화가 나거나 불편한 거 이런 것이 지금 꿈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라고 느껴진 겁니다. 나는 그런 부분에 마음이 좀 어려운 상태. 원래 시아주버님인가요? 관계가 어떻게 되죠? 어쨌든 불편한 관계일 수 있죠. 불편하다기보다는 좀 어려운 관계. 근데 거기에 마음이 또 불편한 상태니까 더 어렵겠죠. 송 집사님 일이, 송 원장님이 식사 준비를 하면서 동생 영진 집사님과 이야기를 주고받은, 형님 그리고 영진 집사님, 김모 집사님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음. 형님도 대화에 참여해서 내가 형님 이제 침묵 끝나셨나 봐요 라고 물음. 지금 꿈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40일 참회 기도 중인 것이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꿈속에서 그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형님이 침묵을 하는데 어제 알려준 꿈 계시처럼 허무가 밀려와서 그냥 마쳤어. 앞에 그 내용 중에 허무 꿈이 있었죠. 열심히 높이 성장했는데 위에서 뛰어내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허무함에 빠져가지고 여행 가고 싶다 그러면서 엉뚱한 데로 가는 어떤 높이 성장한 남자 이야기가 있었죠. 그렇게 허무가 밀려와서 그냥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40일 다 차지도 않았는데 남은 기간은, 채우지 못한 기간은 금식하면서 채우기로 했어. 대신 금식으로 그냥 땜하기로 한 거죠. 근데 보기에 안 맞죠? 주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에이 그건 그냥 금식으로 대체하자.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신 김 집사님께서 자신의 마음이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어떤 여자분에게 이야기하는데
자세히 보니 이 땡땡 권사님이신 교회 권사님 같아요. 김 집사님이 내 바지 주머니에 무언가를 넣어주신, 내가 뭔가 싶어서 보니 10,000원짜리 돈뭉치, 지폐로 열몇 장인지 넣어줬나 봐요. 왜 돈을 주시나 싶어 김 집사님을 쳐다보니 김 집사님이 뭐라도 사 먹으라고 챙겨주신 거. 지금 마음이 지금 아직 덜 풀렸는데도 뭔가 챙겨주는 마음이 있네요. 장면전환, 철길 옆으로 아주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있음. 가끔 TV나 사진이나 이런 거에 석양이 지는 아름다운 모습 있죠?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노을이 지는 곳으로 가고 싶어서 길을 가는데 철조망이 막혀 있음. 그 철조망을 넘는데 손과 발에 철조망의 그 뾰족한 못 부분이 찔렸어요. 피는 나지 않았지만 아팠음. 노을이 있는 곳으로 그래도 매우 아름다움. 철조망이라는 방해물이 있었지만 그걸 넘어서서 노을을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계속 전진한 거죠. 그 노을진 길을 지나서 더 가다 보니 아이들과 한 여자분이 철길을 따라가는 게 보이니 아이들이 여자를 기술가정 선생님이라고 부름. 애들 과목에 기술가정, 이제는 기술과목, 가정과목 따로 있는데 같이 배우는 것 같아요.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 무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아까 철조망도 어려운 거고 어두운 터널도 뭔가 좋지 않은 거죠. 지나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감. 노을진 풍경이 더 펼쳐질 줄 알고 가는데 어두워져서 약간 아쉬워함. 그 아름다운 노을을 더 많이 보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주님, 형님에 관한 꿈은 무엇인가요? 이에 따라 희주의 근신을 감할 것이다. 40일 동안 참회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 근신의 기간을 줄인다는 거죠. 계시록 7년 대환란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육체를 가지고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다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믿는 사람들,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 이야기지만 그 성도들 중에 살아있을 사람이 없대요. 왜? 막판에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 싸우는 무리들이 다 죽자 그러면서 말 그대로 온통 핵폭탄을 다 터뜨려버리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있나 보죠.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통과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또 백성으로서 또 생존하고 번식해야 되니까, 번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날을 감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근신을 감하신대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녀 마음의 참소도 감할 것이다. 그녀 마음의 참소가 없어지므로 그녀의 근신이 맞춰질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참소가 뭐냐면, 참소는 이제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남편의 그런 여러 가지 계속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답답해하는 거 이런 것들 옆에서 지켜볼 때 또 거기에 요로결석 같은 큰 이런 아픔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 힘든 마음이 또 주님 앞에 또 죄송하고,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와 또 주님 앞에 또 온전히 주님 앞에 참여하는 모습을 잊고자 하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마음조차가 이제 또 주님 앞에 부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스스로 참소하듯이 마귀의 참소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의 참소를 주님께서 제거하심으로써 그녀의 근신이 맞춰진다는 거죠. 내가 그녀를 어서 돌아오게 하고 싶구나. 이 나사렛 동산에 그녀가 필요하구나. 이 예레미야 기도원이 작년 23년 3월부터 이제 따로 모임을 가지면서 모임을 갖지만 그 전에는 그보다 더 위쪽에 있는 더 작은 컨테이너 박스로 된 나사렛 성전, 그냥 말 그대로 6평짜리인가요? 그럼 거기서 예배 드렸었어요. 거기에 그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미로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의 통로, 주 계시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이 근신의 기간 동안은 계시도 따로 안 주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도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그 자녀들에 해당하는 이 하늘 군대도 뭔가 좀 이렇게 아주 그냥 그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잘 흘러가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근신을 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허무가 느껴져서 근신을 마쳤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거 송 원장님이 꿈속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렇지. 허무가 느껴져서는 안 되지. 주님을 집중하는 것, 주님을 주목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허무로 끝날 수 있다라고 이미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녀가 지금 허무에 사로잡힌 것은 아니지. 하지만
그 허무가 느껴질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지. 이미 그 허무 꿈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세 번째 연단 과정 중에 연병과 음녀 심판 과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압 여인들에 의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연병을 퍼뜨리시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음녀 고습이 거기를 찔러서 죽이고 그런 식으로 연병과 음녀 심판인데 이것이 철로역정 과정에서는 회의와 억겁의 과정입니다. 이 길이 맞나? 내가 잘 가고 있나? 이런 의심하게 만들고 후회하게 만들고 또 끝은 허무하게 끝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게 계속되지? 억겁. 언제 끝날지 모를 것처럼 계속 뭔가가 그래서 뭐 지옥 저기 심판대가 있는 영역을 체험하신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본인이 잠시 기절했는지 아니면 뭐 죽었다 살았는지 몰라도 실제 흘러간 시간 30분인데 그 안에서 이제 거짓말한 것이나 이런 범죄한 것 때문에 천사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하더래요. 창자를 막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창자를 쫙 잡아 빼는데 그 길이가 수십억 킬로미터로 늘어진대요. 연계는 시공간의 개념이 이 물질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그 고통도 수십억 년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제가 테이프 들어보니까. 수십억 년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언제 끝날지 모를 것처럼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30분인가 1시간인가 얼마 안 지났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오랜동안 고통당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이렇게 억겁 정말로 이 연단이 끝나긴 할 건가? 이 어려움이 과연 끝날 것인가? 이런 두려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허무로 마무리하면 그녀가 나의 근신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허무로 마무리하느냐 아니면 나의 말씀으로 그 과정을 통과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조명해 주는 것이다. 허무로 마무리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일까요? 세 번째 단 들어가면 거의 다 성장할 텐데 어쨌든 간에 그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가면 그 과정을 빨리 잘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허무로 마무리하면 나머지는 금식함으로 마음의 타협을 이룰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니고 자신이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런 방식을. 나는 어제 꿈을 통해 미리 알려주었느니라. 그녀는 오르락내리락하는 마음의 상황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있다. 오르락내리락 어디서 봤다고요? 바로 그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남자의 보여주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태랑 비슷하죠. 마음이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이 과정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를 경험하는 거죠. 그게 주님을 바라볼 땐 안정감을 찾고 주님을 놓치면 또 불안해지고 그런 분리불안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의 반복에 인간의 허물을 조명하지 않기를 바라노라. 그거 반복하다가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지? 이런 허무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의 말씀을 더 붙잡아라. 더 먹어야 한다. 더 소화하고 그것을 생명줄처럼 취해야 된다. 주님이 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보합니다. 그런 허무의 과정, 물론 세 번째 난 통과하면서도 경험할 수 있지만 광야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비스무리한 거는 많이 겪게 돼 있어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허무함이 밀려오거나 도대체 이게 맞는 건가? 좀 느슨하게 풀어질 것 같으면 이 부분을 묵상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더 붙잡는다는 건 뭔가? 주님의 말씀을 더 먹는다는 건 뭔가? 더 소화시키고 생명줄처럼 그거 놓치면 죽는다. 이런 절박함으로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무엇인가? 묵상으로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생명력 있게 그 허무에 빠질 수 있는 과정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허무로 마무리되지 않겠지. 내가 근신을 마칠 것이다. 그 근신이 맞춰지는 순간이 그녀에게 허무로 종결되지 않기 바란다. 어느 날 내가 근신의 종결을 알릴지 모르니 늘 나의 말씀으로 그 끝을 기다려야 한다. 대환란이나 주님 오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님은 언제 오실지, 대환란이 언제 시작할지 잘 몰라요. 다만 지금 굉장히 임박했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같이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제 개인적으로는 2030년 안에 반드시 모든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적어도 주님의 오심을 놓치면 안 돼요. 좀 더디어 오시겠지. 성경에 예수님의 예가 다 그거예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면서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지 않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나의 말씀으로 늘 끝을 기다려야 된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만하기 바란다 말할 때 그녀의 마음 상태가 허무에 조명되어 있다면, 허무에 쌓여 있다면 얼마나 아쉽겠느냐. 즉 점수를 매긴다면 겨우겨우 합격은 했어요. 근데 60점에 커트라인에 걸려서 합격했어요. 그거는 아쉬운 거죠. 그때 좀 더 열심히 해서 90점, 100점을 맞을 걸 이룰 수 있죠. 그러니 이제 더 깨어 준비해야 할 시기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임사님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싶으신 것인가요? 꿈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많이 부담스럽구나. 지금 그 관계가 그렇잖아요. 남편의 매형이죠. 남편의 매형. 심해부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관계니까. 나도 느낀단다. 그런데 어찌하겠느냐. 너의 사역이니 너는 또 감당해야지. 혹시나 불편한 얘기를 주님이 하시면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관계가 또 불편해지잖아요. 받으면 상관없죠. 못 받았을 때는 전할 수도 없고 전하지 않을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주님이 하라 하시면 욕을 먹더라도 뺨을 맞더라도 증거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잘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너도 그의 아픔을 같이 감당하기 원하노라. 그의 마음의 짐을 같이 지는 것이다. 이러한 형제의 고난과 아픔과 연약함을 짐을 지는 것은 나에게 커다란 짐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해갈도 되고요. 또 성장하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연합하는 것이라. 나를 위한 해갈의 기도가 그 연합을 이룰 것이다. 해갈의 기도, 주님의 마음을 해갈케 하는 기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 각자의 마음이 더 형제의 고통을 알아가는 것이지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공식이 마음의 시험도 되지만 너희의 연합을 위한 나의 입금도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복합적으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 당사자에게 원하시는 거, 또 그 주변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굉장히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건과 사고 또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십니다. 그 마음을 더 품어주고 더 나아오면 그가 회복될 것이다.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그 연약함을 대신 내가 좀 채워주고 그러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공식이도 너에게 긍휼한 마음이 있다. 그러니 너에게 무언가 쥐어주고 싶은 것이지. 돈 10,000원짜리 지폐 뭉치를 주머니에 넣어줬죠. 그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완고하게 너희를 바라보지 않는다. 여기서는 지금 부인은 주계시, 보충계시 딸과 또 외제 처남의 부인, 처남댁이죠. 그 관계에서 보충계시자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그것을 매몰차게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그렇게 매정한 이가 아니다. 그도 가정을 아끼고 또 너희를 아끼는 자다. 다만 자기의 틀에 너무 잡혀 있어서 그런 것이지. 고착화된 사상, 자기중심적인 사상.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이 저렇게 나한테 말씀하실 리가 없어. 약간 막 좀 심한 말씀들도 하셨거든요. 봉식이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까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또 들으면 시험 들만 하겠어요. 겸손히 받으면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나의 작업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염려 말거라. 희주가 돌아오면서 그래도 마음의 정리가 될 것이다. 이 참회의 날이 풀리면 모든 게 다 회복될 거래요. 너는 마음을 잘 지키기 바란다. 각자가 그렇게 마음을 잘 지키기 바란다. 틈을 보이지 않도록 하여라. 봉식이는 내 큰아들이다. 그래서 큰아들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주님이 든든하게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명품이 될 거라는 거죠. 그를 빚어가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구나. 원래 오래 걸릴수록 힘들수록 좋은 명품이 나오겠죠. 그러나 그는 단단한 재료다. 좋은 재료라.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단련하는 것이다. 풀무불에 단련하듯 그를 강하게 단련하노라. 그래서 예전에 청동기 시대가 먼저 있었던 것은 철기보다 녹이기 쉽기 때문에 빠른
온도에, 더 낮은 온도에 녹기 때문에 청동기가 먼저 발전한 거고요. 나중에 이제 푸른 불을 더 뜨겁게 하는 방법이 만들어지면서 철기 시대가 열린 것처럼 단단한 재료니까 오래 걸리죠. 풀무불에 단련하듯 그를 강하게 단련하노라. 그 믿음이 단단하게 되도록 내가 애쓰고 있다. 나는 최고의 대장장이라. 아멘. 갑자기 나타난 여자분은 누군가요? 이 땡땡 권사님 같았어요. 이 권사가 들어주는구나. 그의 듣는 귀가 복되구나.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하소의 내용을 들어주는 것 자체가 귀하다는 거죠. 실제로 봉식이가 이 권사에게 그 자신의 마음을 나눈 것은 아니지. 이 권사는 들을 귀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도 누군가의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 또는 철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자세를 우리가 용납해야 돼요. 왜?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용납해주고 계시니까. 그녀의 마음이 좋구나. 그러나 그녀의 지각이 자꾸 떨어지는 것이 아쉽구나.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점점 지각이 약해지나 봐요.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녀의 좋은 마음에 나는 많은 체험을 주고자 한다. 그녀는 내가 귀하게 보는 자녀란다. 저희가 충보하시기 바라시나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 자, 때가 있을 때. 내가 보기에 지금이야 라고 하는데 아직 아니야. 이런 때가 있죠. 우리는 주님을 잘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우선적으로 군사학교 2기 분들이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기도해 줘야 할 것이다. 제가 어딘가를 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두 번째 꿈에서 노을이 지면서 철길 따라서 가고 있죠. 나의 길을 간다. 내가 가는 것이다. 아름다운 노을을 향해 가는 것이다. 해가 저무는 것이다. 밤이 곧 오겠지. 여기서 밤은 뭐예요? 개인의 밤도 있고 또 온 인류의 밤은 대환란이 되겠죠.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밤을 지나야 한다. 그 밤같이 어두운 곳을 지나기 전에 내 마음을 황홀하게 해줄 아름다운 노을을 본다. 네, 그 밤을 맞기 전에 황홀한 노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알게 해주시는 지표가 되기도 하겠죠. 그것을 보기 위해 철조망도 찔려가면서 지나가는 아픔을 감수하지. 저는 이걸 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짜로 주님을 사랑하면 그냥 조금만 뭐해도 엄살 부리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나한테 왜 이래 이럴 수 있죠. 그렇게 나에게 나오는 것이란다. 나의 황홀함을 찾아오는 길에 철조망에 손과 발이 아픈 것이지 그렇게 찌름의 아픔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철로 역정, 하늘 가는 길에 어려움의 과정. 그러나 그것이 너에게 상처로 남지는 않는구나. 지나가는 거라는 거죠. 내가 노을을 보고 철도로 안내해주는 나의 길을 따라올 것이다. 노을을 보는데 철도가 그 길로 이렇게 안내해주는 것처럼 방향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밤을 맞이하겠지. 노을을 더 보고 싶은데 밤이 찾아오는 거죠.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구나. 그 황홀함이 너를 어둠으로 이끌 것이란다. 이것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런 황홀함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어둠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또 방향을 잡게 되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연단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어두운 밤과 같은 세 번째 연단, 이제 십자가의 완성이는 영성의 밤이라고 했습니다. 그 밤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가데스 무리바 황혼과 같은 노을과 같은 이것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앞에 가는 기술과정 선생님은 누군가요? 시주가 먼저 그 길을 간다. 그래서 길을 내는 자, 앞서가는 자,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하늘 군대와 그의 태에서 정결함을 잊게 될 자녀들과 같은 영적인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희주의 앞길에 대한 상징으로 기술과정 선생님이 나타난다. 그 기술과정 선생님이 송희주 원장이라는 거예요. 그녀가 그렇게 품은 자녀와 같은 아이들, 이게 이제 태에서 낳아야 되는, 첫 번째 태에서 낳는 자녀가 김봉식 집사님 남편이라고 했어요. 그들을 데리고 그 길로 나오는 것이지. 그 길을 오는 자들은 노을을 보지 못했다. 나에게로 오는 길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노을을 본 것과 보지 않은 것의 차이가 있노라. 지금 그냥 가르치는 선생님을 따라서 아이들이 가는데 아이들은 노을을 못 본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은 노을을 본 거예요. 방향을 알고 또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러다 보니까
보고 오는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대요. 본 자들은 그 황홀함을 소망하면서 그 길을 지나겠지. 그러나 보지 못한 자는 희주와 같은 사람이 붙어서 돕는 것이다. 중재자가 길을 안내한 겁니다. 길을 내는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시의적절하게 조절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꾸리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가정기술 선생님이에요. 어미와 같은 모습인 것이지. 그럼 왜 형님의 모습으로 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하셨나요? 그녀가 이제는 예전과 달라질 것이기에. 이제 이 연단을 마치고 나면, 세 번째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 그 전과 다른 모습으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고 꿈에서 허물을 느낀 희주의 모습이 아니어야 하기에, 꿈에서 지금 허무가 밀려와서 그냥 마쳤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금식으로 채울 거야. 이랬잖아요. 그래서 허물로 마치지 않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꿈의 어떤 디테일이 아주 살아있죠. 그녀는 더 많은 자녀들을 품고 나아가는 선생과 같이 될 것이란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길을 따라서 저도 그 길을 가고 있고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다는 아니겠지만 부분적으로는 그 길을 가시게 될 겁니다. 잘 따라오신다면.